큰 꿈은 아니었지만 소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루를 찾아가고 이틀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몇 번 하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끈질기게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저 한낱 저 여인 때문에 내 명성이 깎아내려진다고?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래, 저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리라 하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로운 가부의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주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간절하게 한두 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왜 굳이 또 말씀하시기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이 부르짖음. 단번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속히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밤낮을 가리며 끈질기게 그렇게 불러야만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지만 1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 하니 그 친구가 친구의 집으로 가서 이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간청하게 간절히 외치죠. 그리고 결국은 그 떡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예화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도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조건부의 거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 있어서 태도와 믿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떼쓰듯이 기도해서 해야만 그러면 응답하시는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했지만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과부의 간청을 들었듯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시 않겠느냐,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간 이유는 그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당장에 내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확 작아지시죠? 목사님,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빨리라니요. 그런 분들 계셔요. 분명히 앞에서 질문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했는데 왜 시간만 지나가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고개를 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 나아가 그 간절함이 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여러 가지의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낙심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래, 빨리, 그래, 지금 당장, 그런 의미가 다가오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속히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놀랍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응답이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신 일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방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회복시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회복되어질 때, 해방되어질 때, 와, 우리가 꿈꾸는 것 같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 속한 노예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해병대를 가게 됐어요. 해병대를 갔는데 올해 잘 지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영창 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사소한 거 뭐냐, 그 후임병이 자기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군대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도 잘못 후임병 만나면 구타했다고 얘기해요. 지나가다 스친 게 구타가 돼버려요. 그런 게 군대인데요, 자기 구타 당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은 영창 잘 안 갑니다. 군대 안에서 그냥 뺑뺑이를 돌리거나 군기교육대를 갔다 오는 정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간 벌을 받았으니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자, 그러니까 이제 간부예요, 상사가 너 한 달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휴가 너 반납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휴가는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목숨보다도 중요한 게 휴가랍니다. 그런데 휴가를 반납해, 이 말에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상사가 간 줄 알고 쓰고 있던 하이바를 막 내동댕이 친 거예요. 땅바닥에.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상사가 봤어요. 그리고는 그 상사가 명령 불복종으로 다시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요 큰 죄예요. 특히 전시에는요 사형감입니다. 이 명령 불복종으로 다시 군기를 잡는다고 이제 올리고 상벌위원회가 모이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겠죠. 그 목사님이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하셨고요. 그리고 부대장 하면서 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한테 부대장 마지막 면담하는 그날까지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창을 안 보내기로 결정한 거는 이미 부대장과 아버님과 그 상사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당사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거웠겠죠.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더 크게 안 가기를 원해요. 저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시겠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한테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요, 이미 안 가는 걸로 됐는데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야,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무엇일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목사님께서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욱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그래도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회복시키실 걸 약속하셨네. 그리고 안일하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뭡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래도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도 내가 믿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여러분, 응답의 그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자,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손잡이를 잡아야 되죠. 그 손잡이를 잡는 거는 우리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잡이를 여러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이화여대 명예교수였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20세기의 기독교적인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최고의 국문학자로 또한 역임을 받았던 이미 지금 고인이 되신 이어룡 교수님. 그 이어룡 교수가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어찌 안 읽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시대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이 성경 1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10번을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기적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더 기적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번이나 읽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그 계기가 사랑하는 딸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딸은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를 계속 전도를 했어요. 아빠 교회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야, 내가 성경 10번이나 읽었는데 아니야, 이 기독교 이제 서양 문명의 그 후퇴되는 하나의 문명으로 끝날 것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분이 딸이 아프니, 딸이 갑상선암에 걸렸고 또한 망막이 손상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또한 손자까지도 주의적 결핍과인 행동 장애를 보이게 되니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새해 빛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빛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평생의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딸이 고침을 받았고요. 이어룡 교수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어룡 교수의 그 회심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게 맞아요, 문맥상으로는. 왜? 그러므로 너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단다 하고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이 뭐냐면, 제가 한글 이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라고 번역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히 응답하리라.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응답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